10월 9일 금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진실로 우리의 인격을 다해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미련한 인생을 데리러 다시 이 땅 위에 분명히 오실 겁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 요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못난 인생이라도 천국 가게 해주신 그 은혜의 품에 빨리 안기고 싶은 생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든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의 품에 날마다 거하시고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 구약 203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지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들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주째 이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에 관해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레위 지파 안에 있는 고핫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만지게 하셨고, 제사장들, 그 고핫 자손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섬김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민수기 5장을 통해서 우리는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를 의심하는 의처증이라고 하는 아주 몹쓸 병이 마음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취하고 싶은 욕망에 얼마든 사로잡힐 수 있는데 그걸 아내 탓으로 다 돌려버리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땅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여성을 보호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나시린의 법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고 또 제가 일부러 약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시린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 사역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자가 어떤 모습이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나시린의 그 기간이 마칠 때는 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나시린의 사역보다 나시린이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만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 의도를 내신 바를 따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려 하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제사장들만 혹은 레위 지파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지파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물리칠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내가 소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를 멀리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도 함부로 섬길 수는 없어요. 늘 주의해야 하고 거룩의 법을 지켜야만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 그 마음이 일어나는, 레위 지파가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 고대 그 지역에 있어서 여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원해서 섬긴다고 하는 발상은 있을 수 없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남자와 여자로 성차별을 하지 않으셨죠.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특별한 서원을 하면 하나님은 모두 받아주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성차별을 하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께는 누구든 나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죄의 문제만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이 특별하다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확인하시죠. 특별한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뛰어나다, 특별하다, 영어로도 기록되어 있죠. 정말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서원, 뛰어난 서원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꼭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서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뛰어난 어떤 힘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반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특별한 서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자신이 특별한 존재, 서패싱하는 정말 탁월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서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유는 있겠지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가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하게 섬기기 위한 것이지, 내가 특별한 권위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기를 원해서 내 자식이 특별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부정한 생각일 뿐이에요. 세속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렇게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 나시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구별하다, 헌신하다 하는 뜻입니다. 특별한 건 뭐냐 하면 헌신이에요. 마음껏 생활해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의 매기보다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되고 싶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때 하는 서원이 나시린의 서원인데, 나시린이 되면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나시린이 되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3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포도를 멀리해야 돼요. 단지 포도주가 아니고요, 포도 말린 거든 말리지 않은 거든 씨든 껍질이든 하여튼 포도 자체를 멀리해야 합니다. 포도를 왜 멀리해야 되죠? 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아니에요? 그런데 왜 멀리해야 하죠? 포도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상징하는 물체인 거죠. 그러니까 나시린이 되면 세상의 풍족한 것들, 세상의 여유 있는 삶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추구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귀한 것들을 많이 먹는데 나시린이 되면 제사장보다 더 강력하게 제한이 되는 것인 거죠. 그리고 독주, 여기 독주라고 번역이 된 이 말은 발효된 음료라는 뜻입니다. 좀 인생을 여유 있게 살고 즐겁게 살기 위해 발효된 음료를 마실 수 있었는데, 이 나시린이 된다는 건 그 여유 있고 좀 기분 좋은 삶까지도 다 제한해버린다는 거죠. 세 번째가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는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되었기 때문에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뵙지 못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부모 형제가 돌아가시면 부모 형제 시신 수습을 해서 장례를 거치고 애도를 해야 마땅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시린이 되면 부모 형제가 죽어도 그것 때문에 시신을 만져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일은 결코 하면 안 돼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못합니다. 삭도를 대지 못한다는 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증거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자막 내려주세요. 바로 이렇게 나시린이 되어서 철저히 하나님만 추구하는 삶, 그 일에 특별히 서원하려 하면,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이래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서원하고 싶으세요? 정말 이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고 싶으세요? 진짜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만 있기 원하세요?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기 원하고 내 자녀가 나시린같이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기 원하고 내가 나 자신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 건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그 일 할게.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지 마실지 하나님께 여쭈어봐야죠. 철저히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나시린으로 구별이 되어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어쩌다 보니 갑자기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죽든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신으로 인해 자기가 부정해졌습니다. 그럴 때 부정해졌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없게 되죠. 지금까지 나시린으로 헌신했던 모든 게 무효가 돼요. 부정해져 버렸으니까.
예를 들어 7년 헌신을 다짐했다면 6년째의 부정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그 지난 6년의 헌신은 다 무효예요. 그래도 나시린으로 살기 원하면 다시 서원에서 7년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 단지 서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가오기 원하시는지 주의하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시체로 인해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피시죠. 7일 동안 그 정결 기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자란 머리털을, 여태까지 간직했던 머리털을 다 밀어버려야 해요. 그리고 8일째 되면 하나님 앞에 2가지 제사를 드리죠. 내가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부정을 경험하게 됐으니까 속죄제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려야만 합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씩을 가지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머리를 다시 하나님께 헌신해요. 다 밀어버렸고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작정했던 그 기간 동안에 다시는 머리에 손대지 않겠습니다라고 머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제 자막 내려주세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이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저 내 재능 조금, 내 열정 조금,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하나님께 받으라고 강요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부름받은 자로 산다고 하는 건 무거운 거예요. 우리의 말이 무겁고 우리의 책임이 무겁고 정말 조심조심 하나님 앞에 행동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 야망을 계속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더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하나님은 내 자식에게 복 주실 거야, 이런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접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간을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남들에게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실제로 나시린으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간을 다 무효로 처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안 좋은 분들을 우리는 종종 봐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은데 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의하고 주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앞에 서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 이 강단을 지키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귀한 중직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조심조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언제든지 자신이 정한 기간이 이제 끝날 때, 야, 이제 끝났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대단한 행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제가 본문을 길게 읽은 본문의 많은 부분이, 대부분이 그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날 때 하는 행위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시작도 어렵지만 끝은 더더욱 조심스럽고 어려운데 수많은 제사를 드려야만 끝날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하시죠. 헌신의 기간을 마치는 제사입니다. 첫째, 번제를 드려야 돼요.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 주님 앞에 여태까지 헌신했지만 이 헌신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까지 내가 한 헌신을 받아주시고 앞으로도 내가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특별한 위치에서는 더 이상 내가 헌신하지 못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여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이 서원한 기간 동안에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그 죄 다 용서해 달라고 그 헌신의 기간, 하나님 앞에 애써 일하고 다시 속죄제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또다시 화목제를 드립니다. 흠없는 순양 1마리,
마리 무교 전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내가 헌신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예배를 드리고 소제요, 무교병 한 광주리,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 이렇게 헌신의 기간 동안 내 헌신을 받아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연하지 않아요. 내가 헌신했으니까 알아주겠지, 내가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아니요.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의 헌신을 지켜봐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소제를 드리는 거죠. 전제도 부어드려요. 여태 마시지 못했던 그 포도즙과 포도주, 그 포도주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며 내 피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의 제사인 거죠. 거제와 요제는 드리는 방식의 차이인데, 거제는 넓적다리를 높이 들어 올리는 제사고, 요제는 순양의 어깨고기나 여러 과자들을 들어 올려서 흔드는 제사입니다. 이 거제와 요제로 드린 것은 다 제사장에게로 돌려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특별한 서원을 할 때도 나시린으로서 몇 가지 포기해야 할 것들, 생활인으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것들을 다 포기하기를 요구받고, 부모님이나 형제가 돌아가셔도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고, 그 헌신의, 그 특별한 헌신의 기간이 마칠 때는 더 무섭게 자신을 점검하고 이제 생활에서의 헌신을 다짐하는 그 기간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아 섬긴다고 하는 것, 이렇게 두렵습니다. 마음으로 진실로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때 남을 향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사람들을 향하지 말고 나 자신의 내면을 살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의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마치면 새로운 헌신을 또한 다짐할 수 있겠는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래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긴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무서운 요구가 가능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려주신 그 은혜, 주님이 품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지 않을 수 없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18절 정말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헌신의 기간 동안 머리털이 길게 자랐을 텐데 그 머리털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다 밀어서 태워 올립니다. 화목제물의 불 아래 둔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제물,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지는 제물에 내가 여태까지 헌신했던 나시린 그 탁월한 존재로서의 머리털을 다 밀어서 하나님 앞에 태워 올리는 거죠. 간혹 헌신해놓고 그 헌신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우리 때는 이랬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 내가 교회를 위해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 그건 아직 나시린의 헌신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헌신을 마치고 나면 머리털을 밀어 화목제물에 다 태워 없애버려요. 내가 헌신한 것 잊어요. 왜 그렇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소속되어 있던 지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헌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헌신의 기간을 기억하는 게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아요. 참으로 두려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을 했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접받는다,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헌신하는 기간을 가진 자로 인정된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준비했던 거제와 요제를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린 이후에 그 귀한 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을 보십시오. 그가 제사장보다 더 강력한 요구를 받아 일정 기간을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가 일반 지파로 돌아가는 순간 제사장의 권위 아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질서 아래 있어야 하는 거죠. 나는 너보다 더 헌신한 적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위 아래 내려가서 다시 고요한 한 사람으로
제사장의 지도를 받고 말씀을 배우고 제사장의 지도 아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서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예배받기 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기 원합니까? 이렇게 조심스럽고 내 삶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도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려지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헌신을 내게 요구하셔도 다시 그 헌신의 부르심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아닙니다. 내가 하기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힘들고 어려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잊혀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면 내가 원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자원함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고, 내가 수년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헌신했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제사장들보다 더 엄격하게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 헌신은 다 잊혀지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또 다른 헌신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인정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그러셨죠. 성자로서의 영광을 가두시고 한 사람으로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까지 그 특별한 부르심에 우리 주님은 희생해 주셨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 다 포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이 기간 우리의 평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내 삶 전체에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내 흔적이 아니라 주님 흔적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어떤 면에 우리는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도 모르죠. 세상은 그런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유혹할 겁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
함께하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여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가 입으로 부른 찬송을 귀로 다시 들을까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참 멋있는 말이지요. 난 내 목숨을 들여 예배드립니다. 그 말을 하실 때 멈추셔야 돼요. 주님이 그거 받으신대요? 내 목숨, 내 생명 따위를 받으신대요? 난 내 재정을 드렸습니다. 난 내 시간을 드렸습니다. 내 젊음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그거 받으신대요? 내 삶에 내 흔적이 왜 이렇게 많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나시린으로 헌신돼서 뭘 해야 될지는 하나도 기록이 없고, 내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만 온통 기록해 두셨잖아요. 여쭤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여쭈어 보셔야 돼요. 내 생명 따위를 주님이 예배로 받으실지 마실지 여쭈어 보시고 말씀하셔야죠. 어디서 함부로 주님 앞에 목숨 다해 예배 드린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요즘 교회들이 자꾸 이런 말 쓰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걷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등에 지워주신 십자가 짓고 고요히 주님 앞에 순교자적으로 살고 주의 흔적 남기며 사는 거지, 목숨 건다고, 생명 드린다고, 하나님 복 달라고, 아니요. 두려워서 그 말 못해요. 진짜 생명 드리고 목숨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고요히 주님 앞에 삽니다. 많은 말 하지 않아요. 이제 화면을 보고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는 내 속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지, 진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신 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진실로 하나님을 세상 즐거움과 부모 형제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과거의 헌신과 희생은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별되고 헌신된 자로만 매 순간 살게 하소서. 주님께 대한 진실한 헌신이 지체들과의 향기로운 삶과 이웃들에 대한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금식 기도했습니다. 내가 몇 명 전도했습니다. 내가 헌금 얼마 했습니다. 내가 몇 년 봉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기에 날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까? 내가 헌신한 거 얼마 된다고 그걸 아들을 헌신시키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말이란 말입니까? 교회는요, 민망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염치 없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진실로 염치 없게 내가 이렇게 행동했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교인들이 할 말이 아니에요. 이제 화면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오늘은 주님 이름 부르기보다도 고요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내 마음에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에 힘이 들고 내 마음대로 재물이 안 채워지니까 마음에 힘이 들고 내 몸이 내 뜻대로 안 따라주니까 힘이 들고 그래서 주님 사모한다는 말을 하는 거지. 진실로 주님이 내 육체를 내 가정을 그렇게 만드시기 원해도 내가 주님 앞에 내 가정도 내놓고 내 재정도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오늘 내 마음 분별해야만 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이 두려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분별받기 원합니다. 정말 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며 또한 내가 왜 그렇게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분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지만 목회자가 되었지만 직분자가 되었지만 세상을 즐거워하며 부모 형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부모 형제가 더 소중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셔도 나와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나와 헌신의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나와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정죄하고 미워하면서도 내가 직분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한 것인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나의 과오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나의 동역자를 얼마나 비난하고 비난해 왔는지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한 이후로 지금까지 비난의 역사가 비난의 입술만 내 입술에 담겨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송구합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모든 즐거움도 끊어버리게 하시고 헌신한 것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정함을 다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만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과거의 헌신과 희생들 이제는 잊어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 후배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만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하게만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담임으로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훈련시키는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담임으로서 부교육자들에게 하지 않아야 될 말들 하지 않은 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속죄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이 하나님 내 삶의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 이력서 한 줄에 기록되는 것 아니고 내가 후배들에게 자랑하는 말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이웃들과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향기로 전도의 열매로만 남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되지 아니하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로만 남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제 나름 헌신하지 않은 건 아닌데 헌신이 기억되기를 원했고 헌신의 머리털을 자르지 않기 원했고 그래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하나님 앞에 했다며 참 많은 말들을 했고 나와 같은 헌신을 하지 않은 사람들 무시하는 말들도 내가 해왔습니다. 이러고도 하나님이 날 받으셨다고 말하는 뻔뻔함이 내게 있으니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헌신하기 원했던 그 나시린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지 배웠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제목 받겠습니다. 모든 교역자와 직분자들이 가정, 교회, 일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몇 주째 강조하는데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구별해야 돼요. 가정, 교회, 일터에서 구별되셔야 해요. 코로나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정말 마음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이 기간 특별한 은혜로 채우시고, 그러나 이 아픈 기간이 잃어버린 기간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지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한 예배, 간증이 있는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들이 지금 오랫동안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선생님들의 터치를 전화상으로는 받지만 실제로 만나 배우지를 못하는데, 영적으로 비상할 뿐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내실을 잘 다지는 기간이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다니엘과 에스더로 자라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가 담임 목사의 직분을 받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많은 직분자들도 계십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헌신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 과연 내 말을, 내 행동을 나의 주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기 원하며, 내 마음이,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다스려지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씻어버리며, 간혹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자와 직분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향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 가정을, 내 삶의 일터들을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모든 귀한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 계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연로하신 어른들도 계십니다. 어린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새가족 등록하자마자 못 온 분들도 계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눈치 보느라고 교회 못 오기도 하십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남는 기간들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방역 때문에, 또 자녀들의 건강 때문에 주일학교 자녀들도 오랫동안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자녀들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준비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훈련될 수 있도록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길러내 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예레미야로 살아들여서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과 에스더로 길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것 같은 이 모든 기간들이지만 고요하게 마치 직분 없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금 이 직분 내게서 다 가져가셔도 직분이 있을 때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가장 진실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과거 어느 때는 참 예배드리기 싫어했고 게으른 모습으로 예배드린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한순간의 예배를 가장 고요하고 절실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우들도 계십니다. 어린 자녀들, 연세 높으신 어른들,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눈치 보셔야 하는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기간이 잃어버린 기간이 아니라 특별한 예배의 기간, 전도의 기간, 간증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에스더에게 예레미야가 있었듯이 가정에서 각자 부모가 예레미야가 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주님 앞에 헌신되기 원합니다. 이 기간을 지난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깨끗하고 순결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어요. 이 나라에 주님의 의와 진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상식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양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이 빨리 종식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코로나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교회들이 알고 겸손하게, 교회가 겸손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한 교회들과 선교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북한 동포들의 고통이 끝나도록 복음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과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신문기사를 읽기가 어렵고 이 나라의 뉴스를 듣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다 싶을 만큼 마음이 너무 괴롭고 낙심됩니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가 싶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양심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양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오히려 분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하나님의 어려운 환경들이 진실로 하나님에 의해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교회들이 겸손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빨리 끝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교회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지난 날들 고백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많은 분들이 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도 하나님 또 많은 교회들도 어려워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며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선교지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활동들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 땅이 더 폐쇄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날이 오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살롬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사오니 이례적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찬양함의 나라가 있으니 오직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